네, 우리 권사님들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한번 쫙 부른다 그랬죠? 부를 때에 자리에 계신 분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표 권사님, 김백기 권사님, 오늘 회사 가셨구나. 그래요.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반진구 권사님, 심규식 권사님, 안상호 권사님, 안효철 권사님, 엄재풍 권사님, 이선양 권사님, 이용성 권사님, 이흥수 권사님, 정연배 권사님, 정운학 권사님, 차문호 권사님, 최주연 권사님, 최창현 권사님, 최병렬 권사님, 박선목 권사님, 장바우 권사님, 춘천에 계시죠. 김경심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김미순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김옥녀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춘홍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박선여 권사님, 박수련 권사님, 박순진 권사님, 박명주 권사님, 박은정 권사님, 서근숙 권사님, 신사라 권사님, 양진숙 권사님, 윤혜경 권사님, 이수경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윤정 권사님, 이은경 A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조경숙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최미정 권사님, 최정화 권사님, 하성희 권사님, 홍순영 권사님, 황재순 권사님, 최연순 권사님, 이혜영 권사님, 조은서 권사님, 이춘화 권사님, 이은경씨 권사님, 이윤희 권사님. 아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55명, 정확히는 55명이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올 한 해에 저와 함께 우리 큰빛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 오른팔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요. 제가 권사님들 이름을 이렇게 호명한 것은 제가 바울 서신서 보다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바울 서신서 보면은 그 앞부분이나 맨 마지막 부분에 마칠 때나 시작할 때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막 기록을 해요.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그 서신서의 앞뒤에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도왔던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한번 잠깐 보면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짧게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방송실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이 16장에 보면은 그 앞에부터 계속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바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같이 그 곁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협력하며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죠. 바울은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신서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쫙 기록하면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을 제가 쭉 불렀는데 이 이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이름들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 이름을 높여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곽 목사하고 함께 열심히 2024년도 같이 뛰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했던 십자가의 길 같이 걸었던 귀한 이름들이구나 라고 기억하는 그런 빛나는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호칭이 안 나옵니다. 권사라는 호칭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사도라는 표현도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또 예언자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목사와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것도 나와요. 또 장로님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그래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같이 지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고 담임 목사의 목양을 도와서 같이 협력하는 분들, 장로님들이죠. 권사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관리하고 또 실질적인 교회의 운영과 봉사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을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집사님의 이제 형님뻘쯤 되는, 그죠? 그래서 노련한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교법에 보면은 교리와 장정에서는 권사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이 앞에 띄워놓고 권사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는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죠. 근데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권사님들도 이제 선출을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입교인 10명당 1명 뽑는 거예요. 입교인 10명당 1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례 받은 성인들 있죠. 이 성인들 가운데 이제 10명 가운데 대표로 한 명씩 이렇게 뽑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은 몇 명당 1명 뽑을까요? 장로님은 30명, 30명당 1명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당 1명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이죠, 한 권사님이 10명의 양 성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야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 10명은 내가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한 분이 30명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서 그렇게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권사님이 되려면은 집사로 5년 이상 그렇게 섬겨야 하고, 나이는 35살 이상 돼야지 이제 권사를 직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가 되면은 이제 앞에 원로 자가 붙어요. 1954년 올해 1954년이 되시면은 70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권사님이 되시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70세가 되시면 만 70세가 되시면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만 70세가 되면 원로 목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무 권사님이 이 기준으로 따져 보면 딱 55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됩니다. 권사의 역할이 있어요. 교리와 장정에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담임 목사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인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인도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속회에서 인도하시면 돼요. 속회에서 이제 속장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속도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기도회. 예전에는 그것을 조찬 기도회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조찬 식사를 우리가 안 하니까 아침 기도회로, 주일 아침 기도회로 바꿨는데, 저는 우리 권사회에서 이 아침 기도회를 주축이 되어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에 예배 구석구석 교회 처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에서 대표기도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루를 주일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정신없이 막 시간 맞춰서 쫓기듯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도 주일에 이렇게 함께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제가 강단에 서면은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양실에서 저 혼자 기도하겠죠. 그리고 올라오겠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을 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주일 아침 기도회를 주축이 되어서 쫙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만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날 사역을 맡고 여기저기서 분주히 일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찬양팀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를 우리 권사회에서 쫙 이끌고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권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일단은 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해야겠죠. 때로 이제 권사회에서 인도하는 우리 아침 기도에서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랄까요? 늘 하던 대로 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이 이만큼 5, 6개 됐다가 어떤 때 막 3개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지침서 같은 게 없나? 그랬더니 있대요. 지침서 드립니다. 지침 드리는데 근데 왜 잘 이렇게 통일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권사님들이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아침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만 가지고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여해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 기도회를 알고 그래야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지침서를 보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저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회가 금요 성령 집회보다 더 뜨겁고 새벽 기도회보다 더 뜨겁고 정말 주의를 열어나가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선양 권사님이 아침 기도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권사님, 회장님, 앞으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분들을 딱 붙잡아 놓고 연습을 시키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자들을 권면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속회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 마음에 이제 다가왔던 것은 권사님들은 낙심한 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 이제 관심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사람들까지도 조심히 지켜보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분이 권사님이구나. 신앙 지도를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권사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권사회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오늘 잘 걸렸어요.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권사회 헌신 예배에서 권사로 앞에 섰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정성을 들여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경 인물을 같이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낙심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권사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가 제일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는 1인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조력하고 돕는 사람들.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바나바 집사님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뽑아가서 거기서 세울 만큼 인품과 그 사역이 사도들의 눈에 딱 들 정도로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안디옥까지도 도망을 갔어요.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방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구부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만 복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고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12명이 이제 팀이 딱 갖춰졌잖아요. 12명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도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보내는 게 가장 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기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 말고 뭐 다른 사람, 안드레나 뭐 다른 사람 시켜서 당신이 좀 가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땠길래 그를 보냈을까요? 24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너무 막연해요, 그죠?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집사님을 세울 때도 공통적인 기준이 되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는 모든 직분자에게 공이 필요한 공통적인 부분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그죠?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 근데 제 눈에 착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착한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보다 더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바나바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 모습이 착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오늘 요셉 이름 많이 듣네요. 마띠아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사람 이름도 요셉이죠. 그 당시에 요셉이란 이름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또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었어요. 그죠? 이 바나바는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말 그대로예요. 낙심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 사도들이 말이죠,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 보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도들이 일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우리 사도들보다 어쩌면 그렇게 더 초대교회의 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위로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눈에 이 바나바가 그렇게 딱 보였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위로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압제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나바가 아마 그들을 잘 돌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답니다. 초대교회에.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난했을까요? 가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가난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대요. 물론 가난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많았겠지만, 제가 이집트에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큰 수레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소가 끌어야 될 것 같은 큰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사람이 앞에서 막 끌고 뒤에서 한 사람이 또 밀고 하면서 막 가는 모습을 이제 봤어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이집트에서는 저렇게 쓰레기 치워서 그걸 재활용, 분류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딱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집트에서는 곱트교라고 얘기를 해요. 곱트교.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그 사회적인 보호와 또 사회적인 보장 혜택 이런 것들에서 제외돼 버려요. 기독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 쓰면 말이죠, 공무원으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줍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곱트교를 제가 이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진에 보니까 손목에 그 유리 병 조각 있잖아요. 그걸로 손목을 막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막 피가 나는데도 이 살갗을 막 긁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손목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문신, 십자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지우려고. 애들 또래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리고 그걸 가지고 차별하고 그걸 가지고 왕따시키니까 그게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목 뒤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버린대요. 왜요?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 꼽트교 우리 기독교 믿음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냥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손목에도 새기고. 이게 목덜미 보면 이 손목 보면은 다 표시가 나니까 거기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신앙 지키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그 공동체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제 뭐 그 기관에서 과부들을 돌봐야 되니까 뭐죠? 그 화폐단위 작은 화폐단위가 있는데 랩돈 두 랩돈을 이렇게 하루에 두 랩돈씩 지불을 했대요. 근데 기독교인 그럼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다 가난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사도들이 고민에 빠졌죠. 이때에 딱 나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솜 사람이거든요. 구브로솜 사람인데 자기가 구브로에 있는 그 밭이 큰 밭이 있었나 봐요. 그 밭을 싹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예수 믿어서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들 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싹 팔아버리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구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의 첫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면서 이 바나바가 물꼬를 여는 바람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막 바치면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바나바에게 괜히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여진 게 아닌 걸 아시겠죠? 바나바의 눈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늘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고 끌어안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교리와 장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것이 역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집사였을 때가 있잖아요. 집사였을 때가 있고 또 직분이 없었던 그냥 평신도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죠?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권사가 되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평신도들을 쫙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고 누가 어렵고 하는 것들을 굽어 살피면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 이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잘 일꾼으로 잘 세워주는 사람. 좀 부족한 리더는 그래요. 나랑 경쟁할까 봐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리더도 있어요. 더 커지기 전에 콱 밟아서 짓눌러버리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나바가 키운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키웠습니까? 바울을 키웠어요. 바울을. 이 바울이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어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울,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 당시 악명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잡아서 이 이단을 뿌리를 뽑을까에 그냥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네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하고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왜요? 악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악명 높은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그라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바울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바울의 이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정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얘기예요. 권사님들은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찌그러진 사람, 정말 하고 싶은데 낙심해 있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을 허물어주고 해결해주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선 일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인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선교팀 가운데 들어갑니다.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가요. 근데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조카. 그러니까 이 조카 잘 훈련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은 우리 조카가 지금 청소년이지만 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데리고 갔던 거죠. 근데 마가가 너무 어렸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외삼촌이 여행 가자는 줄 알고 좋다고 쫓아갔는데 가보니 너무 고생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맥을 넘어간다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젊으니까 짐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밤에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밤에 도망을 쳐버렸어요. 집으로 예루살렘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의 집 부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제가 난예배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그 엄마가 부자였어요. 집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이거 저택이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 일로 바울이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 정 목숨 걸고 가는 여행인데 어떻게 이 놀러 왔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도대체 정말 이거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오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갔지. 도망가는 바람에 짐은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이 도대체 뭔 고생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얼굴도 안 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 마가를 데려가? 이거 무슨 헛소리냐고. 안 된다고
화를 버럭 내면서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고, 꼭 데려가야 된다고. 한번 실수했지만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영 버린다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 실수가 실수일 수 있도록, 우리 그 실패가 되도록 우리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뭐 조카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일로 이 마가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었겠어요. 바울이 찌그러져 있었던 것처럼 이 마가도 갔다 와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정말 이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 샘솟는 거예요. 바나바의 눈에는 좋고 잘하고 막 이런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울하고 스테판 싸우죠. 그리고 나서는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아유, 저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 같아요. 막 교회 목사님 둘이서 막 대판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 섬을 시작을 해서 또 전도를, 선교 여행을 쫙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의 말년에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마치 이제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그 맨 끝부분에 있는 우리 구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앞에 있는 데마라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났어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또 다른 사역자를,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나갔어요. 의사인 누가만 병든 나를 지금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보자. 디모데야,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한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마가를. 이 마가가 말이죠,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가면서 변한 거예요. 그 어리고 철딱선이 없었던 이 청소년 부잣집 도련님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성숙하고, 그리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이 외면하고 저리 가 찌그러져 하고 발로 걷어찼던 그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자로 성장하고, 지금은 바울이 보고 싶어 꼭 좀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니라.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실력은 있는데 조금만 돌보면 되겠는데 하는 그 일꾼들을 키워내고, 그 일꾼들을 살려내고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누가 키웠습니까? 바울 누가 키웠어요? 바나바가 키웠잖아요. 바울이 결국은 바울이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집거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왜요? 아무도 안 써줘요. 바울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복음을 막 연구를 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써줘.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확 부흥하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랑 같이 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거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나랑 같이 동역하자, 나랑 같이 합력해서 같이 목회하자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큰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엔 베드로 이야기가 전반부에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후반부로 가면 바울 얘기만 잔뜩 나와요. 바나바 얘기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외에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사라져버려요. 사실 바나바가 1등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바나바는 항상 2등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세운 사람들이 다 1등이 돼요. 그죠? 바울이 1등도 있잖아요. 그냥 서신서 해가지고 많은 서신서를 남기고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잖아요. 마가도 그 조카, 별 볼 일 없어도 그 조카 확 세워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선교의 일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고, 그래, 내가 권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동역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조력자로 일할 때에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1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세움받고 돌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면 내 역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같은 열정도 필요하고요,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품고,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같이 모을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헌신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헌신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회 2023년도 사역 보고를 보니까 섬김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일에 섬김, 저런 일에 섬김, 이런 일에 섬김, 저런 일에 섬김. 올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각 부서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행사 가운데 잘 섬기시는 그런 넓은 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기도회를 우리 권사회에서 인도할 때에 주일 아침 예배를 여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바나와 같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권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2024년도 우리 큰 빛을 발하는 교회 되는 원동력, 정말 주님의 기둥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